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육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곧 말씀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곧 이어서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로고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뭡니까? 요즘에 계속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뭐 읽어라? 성경.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그냥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선포된 말씀입니다. 선포된 말씀, 뭘까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 뭐 듣습니까?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디모데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 이걸 레마라고 하는데 이 레마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분은 그럴지도 몰라요. 에이, 목사님 설교는 목사님 생각이지 내 생각은 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또 반대로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런데 그러면은 그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것도 참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겠구나라고 사모하고 듣는다면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음성을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 연합 집회 드린다고 복음교회에 갔거든요. 거기 스츠키라는 이 래퍼 자매가 간증을 했는데 간증하면서 제가 설교 때 주일 오전 설교회 때 했던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복을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에서 말씀을 쭉 이야기를 해요. 또 오전에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제가 뒤에 앉아 있었는데 하영이가 수진을 쿡 찌르면서 야 오전에 했던 말씀이잖아. 근데 수진이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런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르고 전 처음 봤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오전 말씀과 저녁 말씀을 동일하게 이어주면서 주시는 말씀을 아이들에게 선포됐다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 줄 믿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가끔 오해해요. 목사님이 나 보고 이야기하나 보다. 절대 전 설교 준비하면서 누구한테 대상으로 하진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나가다 보면 이 엘리 제사장 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1절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인 위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금 레위기까지 읽었잖아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법으로 다 정해져서 다 이야기해요. 우리가 6명에서 우리는 교독으로 같이 성경을 읽는데 우리 하윤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짧은 구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그 부분 나오면 자기가 그거 외웠다고 여기 쳐다보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근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누가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왔습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와 사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자 결국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은 메말라갈 수밖에 없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우리 영혼은 채워지지 못합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이란 비전, 꿈, 묵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이상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8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방자히 행했다. 어떤 사람 보고 방자히 행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길을 잃고 그냥 자기 맘대로 하는 거를 방자히 한다는 거거든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이상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묵시가 없다면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잃은 세대가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것,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큰 영적인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는요, 성령이 임하시는 부흥의 때를 갈망하는데 그에 따르면 하나님의 날이란 하나님의 영이 그 종들에게 부어지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장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는 거예요. 장래일, 꿈, 이상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보여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처음에는 숨었다가 로마 복음화를 꿈꾸기 시작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인이 되는 이상을 그들의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이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장래일도 꿈도 이상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가 살아가는 그 현실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 욕망만 추구하고 자기 이익만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이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그런 것이 사라지면 바로 위기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꾸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흥이 어떻게 임할까? 우리 교회가 좀 부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흥은요, 말씀과 함께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사람들의 내면이 변화되고, 말씀을 듣다가 질병이 치유되고, 말씀을 듣다가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사람들의 가슴에 꿈, 이상이 생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마음이 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 아이들도 성경을 잘 읽고 있는데 한번 봐보세요. 올 한 해 1년 아이들 성경을 잘 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채원이도 더 똑똑해질 것이고, 수빈이도 고등학교 가서 적응을 잘하게 될 것이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도 부흥에도 그랬어요. 7째 달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을 때 학자 에스라가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갖고 와서 그냥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통곡하고 울고 시작했습니다. 부흥은 말씀과 함께 임합니다.
사도행전의 부흥의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예루살렘에 언제 부흥이 임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부흥이 임했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언제 부흥이 임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옵니다.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언제 시작됐습니까? 사경회 때요. 말씀을 듣는 부흥 사경회 때 그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회개 운동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결단하고 삶을 헌신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인원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그는 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사무엘 시대의 부흥도 같은 방식으로 임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서 3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점점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잘 보지 못할 때 사무엘이 같이 이제 성전에서 먹고 살고 하면서 엘리 제사장의 시중을 들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잠자리에 눕고 이제 사무엘도 자기 침소에 누웠어요. 사무엘이 어디에 누웠느냐?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문제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을 구별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은 들은 적도 없고 들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쳐준 자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엘리사당이 부르는 건지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직 알지 못하고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구별할래요?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여러분 어떻게 구별할래요? 그것을 분별하는 훈련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3번이나 불렀지만 사무엘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무엘 하나님 음성으로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사장에게 뛰어갑니다. 제사장님 뭐 시키실 일 있으십니까? 저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아니야, 너 안 불렀어, 가서 잠이나 자. 사무엘이 자기 처소로 갑니다. 하나님이 또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또 벌떡 일어나서 또 갑니다. 제사장한테.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뭐 시키실 일 있으십니까? 아니, 너 안 불렀다니까. 가서 잠을 자. 3번째 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또 가서 제사장한테 이야기하니까 엘리가 그때서야 생각하기를 자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야,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나 보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못 들을 것 같으세요?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쳐다보지 마시고 들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 듣고 계시죠?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어떻게 알려줍니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알려줬어요. 사무엘이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때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사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은요
엘리사장 집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첫 음성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제사장의 심판에 관한 음성이었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되고 그분을 사모해서 그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답이 있거든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어떨 때 이런 얘기 할까요? 내가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게요, 되게 어려운 이야기이긴 해요, 사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길 원하지,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을 찾아오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자 그는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3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기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표현은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무엘의 말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말이 그대로 성취될 때 그 사람의 말은 힘을 가지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를 할 때,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바로는 왕이거든요.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말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가 바로 왕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네가 말하는 것마다 내가 이루어 줄 거야. 그럼 바로가 봤을 때 너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쏟아붓지만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거든요. 모세가 명할 때, 모세가 행할 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는, 제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저를 더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제가 지키지 못할 것들은 안 합니다. 지키지 못하고 정말 어려울 것 같은 거는 제가 못하겠어요. 왜? 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나. 근데 정말 필요한 것들은 선포하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제가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 읽으세요 하고 목사님 제가 안 읽고 있어.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실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병이 안 나. 근데 여러분에게 기도하면 고쳐주십니다라고 선포하면 뭐라 그러실 것 같습니까? 저 하나님의 성을 제가 못 들어. 알지도 못해.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실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라 그럴 겁니까? 생각이 없으세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갖고 강단에 선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저 허리 위에 기도해 주셨죠?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허리 나갔고요. 제가 엊그저께, 어제는 설이니까 이제 인사 갔다 왔고, 엊그저께 교육관에 데크랑 제가 다 한 거예요.
세멘트도 했어. 허리가 아파서 그동안 못했던 거를 건강해진 허리로 다 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신명기 18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지키지도 못한 선지자의 말은 들을 필요 있다 없다? 그를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움받았다는 그 증명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여기 우리 길 앞에 나오기 전에 여기 남순 씨 아시죠?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 남순 씨가 예배에 왔었어요. 그때 추수감사절 예배 때 와서 우리 교회 길 막힌 걸 보더니 아유 목사님 어떡해요 막 그러길래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여기 길 납니다. 여기 길 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니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에이 근데 어떻게 길이 나요? 그래서 보세요, 길 나요. 여기 길 나면 교회 나오실 거예요? 제가 너무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당황해갖고 대답은 안 하시더라고. 그리고 한 2년 있다가 길이 냈어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듣고 선포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질문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과거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셔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합시다. 순종할 준비가 됐다면 이제 구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히브리어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어는 참 좋은, 한국어는 참 좋은 게 뭐냐면 강조법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 진짜 좋아, 정말 좋아. 다른 거 아시죠? 네. 정말 좋아 이게 나. 근데 이 히브리어는요 이런 강조가 아니라 반복합니다. 반복할 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헛되고 반복하잖아요. 정말 헛되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반복합니다. 여기 보면 나타나다는 표현이 2번 반복됩니다. 다시 나타나시되라고 말하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전에는 말씀이 희귀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나타나셨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타나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란 사실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요.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혹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가슴에 와닿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요즘에 이 유튜브 상에 보면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는지 모릅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설교 많이 듣잖아요. 주일날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이렇게 설교 듣는데,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설교가 힘이 있는 설교일까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그런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달랐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로에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오늘이 새해 첫 날이잖아요. 음력 1월 2일, 우리 올 한 해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아,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야겠구나.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소망이 살아나고 사랑이 살아나고 감사가 살아나고 헌신이 살아나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는 것이 이 한 시대를 살리고 한 개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좀 들읍시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들읍시다. 제가 한번 이제 설교를 다 끝냈거든요. 좀 빨리 끝나서 여담을 말씀드리면 저는 한 번에 두 개를 못해요. 이 TV를 보면 누가 옆에서 얘기하면 못 들어요. 그리고 잠깐 뭐 딴 생각할 때 옆에서 얘기하면 못 들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랑 가끔 대화하다가 잠깐 딴 생각하면 그 대화 내용을 놓치는 거예요. 근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렇죠? 듣긴 했지만 딴 생각하면 못 듣거든요. 제가 그때마다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셔도 우리가 다른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 말씀을 못 듣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예? 그 말씀 하나님께 집중하면 들리지 않겠습니까? 눈을 마주치고 들으면 듣지 않겠습니까? 예배 때 여러분은 지금 누구 쳐다보고 있어요? 이러니까 듣지. 집에서 유튜브 보면은 잘 듣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장소피 진짜 웃잖아요. 아니라고. 왜 그러냐면 듣다가 누가 오면 잠깐만 하고서 딴짓 하다가 오면 들립니까? 앉아서 집중하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일부터 40일 기도에 시작하는 게 이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누구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여러분 다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헷갈리시는 분은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은사를 주셨습니다. 영분별함의 은사.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여러분 생각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분별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 들읍시다. 할렐루야. 들읍시다. 할렐루야. 듣기 싫으세요? 들읍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아주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따라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한 번만 더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아멘. 올 한 해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90장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